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세력의 대치, 그 대치하고 있는 양대 세력 중 짐승 권세에게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그러니까 짐승 권세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14장 7절로 12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선포는 대적들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14만 4천 명 앞에서 그 대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 건가 하면은요, 대적들 너희들 죽을 거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죽일 거야 하고 택한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대적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14만 4천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짐승 권세 666의 권세에게 너희 심판받을 거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너희가 고난 속에 있고 너희가 지는 것 같고 너희 곧 사멸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 말이죠.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으니 인내하라. 진짜 이길까? 봐라, 이렇게 너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어린 양의 권세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14장의 내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 이제 넘어오면은요, 거악으로 말미암아. 거악은 누구예요? 짐승 권세 666 권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거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어린 양에 속한 14만 4천의 군대에게 그들이 받을 복, 그건 뭐예요? 쉼이라고 거기는 나와 있어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무엇하리니?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쉼. 그게 우리는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요. 이 땅 위에서의 쉼과 영원한 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은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겠죠? 이 땅 위에서의 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내하는 가운데 자기를 죽이는 고통,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거기에서 얻는 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한 쉼은 뭐예요? 영생, 생명의 바뀜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관심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육체적인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끝까지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은요, 몇 살 때의 나이로 그럴까? 죽을 때의 모습으로 그러면 60세에 죽는 것보다는 40대에 죽는 것이 낫겠죠. 그렇잖아요. 손가락 하나 끊어져서 죽는 것보다는 멀쩡한 상태로 죽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보편적인 육체의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영생은 이 짐승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체인지예요. 바뀌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 대신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러면 옛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없는 거냐? 나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논리라고요. 이게 어려운 논리. 나는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가 있다라고 하니까 자꾸자꾸 그 나를 지금 요 모습으로서의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 없어져 보면 그리스도만 나오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건데 왜 사람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바뀌어진 생명으로서의 나의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따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썩어질 양분으로 자라난 새 생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영생.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거라고, 안다라고,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같이 됨, 하나 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생명의 바뀜은 예수님은 신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몇 살 모습일까요?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청년의 모습일까요? 노인의 모습일까요? 어린아이의 모습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할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영생을 자꾸자꾸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멀쩡하게 지금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걸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돼지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돼지 사람이에요? 사람 돼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바뀌면 변신을 하면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이해됐죠? 충분히. 사람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어떤 체인지가 되어지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로부터 받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쉼이라고 하는 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하고 있는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 군대에게 그들이 받을 복, 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힘내라 힘, 무엇하라? 인내하라 더욱더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3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상당히 길지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여기 나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자 지금 우리를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뭐 이런 걸로 지금 나누는데 혈과 육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모습이 바로 죽기에 태어난 인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고 썩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있다 없다? 없어요. 썩지 않을 것이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도 썩는다는데 언젠가는. 썩지 아니할 것 없어요. 그리고 변화된대요. 근데 53절에 중요한 말 나와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입는데요. 그걸 썩을 것이 없어진다고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잖아요. 입었으면 입는 새로운 것이 있고 그 안에
썩을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어요. 그럼 이 본체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썩지 아니할 썩을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했잖아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순이잖아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이해됐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문장에서의 모순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우리네들의 인식 사고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쌓여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홀연히 변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는 것은 내 존재의 의미로서의 내 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나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예수 한 분만이 존재한다. 지금 우리 언어 개념으로 그런 개념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어떻게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당시로서의 쉼, 복, 마지막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힘내라.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자꾸 그 영원한 약속된 영생의 생명, 쉼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서푼어치도 안 되는 목숨에다가 이 연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근데 그 삶을 또 살겠다고요. 그 삶을 또 살겠다고요. 그 인간으로서의 삶이 이재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 최순실이 어디가 있어요? 감옥. 박근혜 씨 어디가 있어요? 감옥. 이명박이 어디가 있어요? 감옥. 김대중 씨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 문재인 씨도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잠깐 대통령 되는 4년, 5년 기간 때문에 그 수고와 애씀을 겪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인생의 목표인 것 같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냐고. 여러분. 조금만 날씨가 더워도 허덕거리고 에어컨 밑에 가면 금방 인생이 표정이 달라지는데 그거 조금 어떻게 얻어보겠다라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좀 되게 좀 더 많이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보면 진짜 그건 아픔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계속적으로 무슨 삶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느냐?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물질의 많고 적음, 질병의 있고 없음, 높낮이, 학식이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있어도 있는 곳에서, 없어도 없는 곳에서 분명하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욕심에 의해서 죄가 잉태되어지고 추구해 가고 있는 그 삶이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땅에다가 마음 두고 살아가는, 땅에 갇혀 있는 삶. 근데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새로운 생명, 영생이라. 그걸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 그렇구나. 그게 별거 아니었었구나라고 하는 내용. 그 사단이 와서 아담을 유혹할 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 당연히 아시기에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 지는 것이죠.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안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 별거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는 그 기쁨이 굉장한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적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자꾸 뭘로 생각을 하냐면 먹고 살고 이걸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가 충족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가치 속에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 가치에 함몰되어져서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17절로 23절을 보세요. 누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지가 나와요. 이사야서 51장 17절로 23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메시지가 전파되냐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메시지예요. 향한 메시지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51장 17절이에요.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타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를 인도할 자가 없어요.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서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제 너를 옆에서 도와줄 자, 위로할 자 없어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너 위로받을 곳 아무것도 없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인 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엇한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그 심판이 이방 족속을 통하여서 666의 세력을 통하여서 어쨌든 오게 되겠죠. 그 올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육의 소욕을 제거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 그 말이죠. 그 인내하라라고 할 때에 심판의 도구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셔요. 그때 너희는 무엇하라? 인내하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도구로 쓰였던 그 대상자 바벨론 666 짐승 권세를 무엇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창조론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다른 세력이 없어요. 있으면 큰 문제가 되어지죠. 없어요. 없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같은 존재들이 왜 있는 건가?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은혜가 은혜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대적자로서의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쓸 자로서의 바벨론 세력, 짐승 권세, 666의 세력, 용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사용하는 그 권세를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를 훈련시키는 것은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프로젝트를 계획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다. 그 말이죠. 그걸 알면 뭐예요? 힘내라 힘. 그 과정에 있는 우리들은 역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밖에는 다른 거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자꾸자꾸 우리를 집어넣어요.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가 들어간다라고요. 자꾸자꾸.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의 미스지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셔요. 근데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그냥 그건 당연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던져놔 버리면 인간의 사고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 이렇게 자기 변명적으로 그걸 가져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하시는 그분에 대한 영광의 찬양이 나오지 자기를 향한 변호와 변명으로 안 쓴다고요. 아, 당신이 지게 만들었잖아.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말 안 한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갑자기 지금 14절로 이제 넘어갔어요. 따라왔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로부터 20절까지는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심판? 마지막 심판.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으로 보면은 이때는 마지막 때예요.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렇죠. 낯을 들어서 추수를 시작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17절로부터 19절까지도 역시 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포도의 추수가 나오게 되어진데 이것도 역시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럼 역사의 끝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14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은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 지금 우리의 기조는요. 역사의 끝을 향하여서 가는 것 같은 식으로 안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사의 끝을 향하여서 지금 낯을 들어서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시기가 있을 텐데 도대체 여기에서는 갑자기 역사의 끝이면 그때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로부터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시기가 안 왔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로부터 또 몇 년 뒤일까? 아니면 지금일까? 아니면 또 2000년이 또 흘러갈까? 모르잖아요. 2000년이 또 흘러간다라고 보면 괜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었던 그때의 그 성도들은 의미 없잖아요. 2000년 동안에 이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었을 테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인기가 있으려면 어떤 강도사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구만요. 요한계시록 강의에 있어서 유튜브에서 제일 클릭수가 많은 강의가 뭔가? 요한계시록 강의 중에. 그런데 놀라웠게도 손계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 계열이거든요. 있어요. 젊은 분이 목소리를 까랑까랑하게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강론한 강론, 요한계시록 여러 강론이 그 순위 안에 10위 안에 뭐 3개인가 들어갈 정도로 많이 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신천지에서 강의한 내용도 하나 들어가 있고 또 뭐 몇 사람이 이렇게 그 계열에 있는 무슨 강의던가 한국 사람인데 이 미국 이름 같이 해가지고 강자를 붙인 사람인데 그 사람 강의가 들어가요. 같은 계열이에요. 내용은. 근데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자극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야지 클릭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강론하고 있는 클릭수는 한 100회가 100회 정도. 이제 100명 넘어갔더라고요. 어저께 갑자기 100명 넘어갔어요. 축하를 합시다. 뭐 문자가 왔길래
난 좀 무엇이 100명이 넘어갔다라고 하는가 이제 헷갈렸어요. 구독자가 이제 100명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강론을 하기는 하는데 겨우 100명 채울까 말까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바른 강론이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정확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첫째, 자극적이지 않다는 것의 의미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 뭐가 일어나고 스펙타클하고 뭔가 긴장감이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나하고 연관되어져서 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야만이, 그런 해석이 좀 되어야만이 뭔가 이게 뭘까? 내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전혀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별 재미가 없거든요. 자기하고 별로 관련성이 없단 말이죠. 긴장감이 없어요, 전혀. 오늘 또 더더군다나 특히 방금 낯을 들어서 추수할 때라고 보면 역사의 마지막 때로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낯을 들어서 다 추수를 하게 되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 그래서 질문을 던져놓고 문항을 준다면 역사의 끝이다? 아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역사의 끝이다. 좋다. 그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있다. 있다? 어떻게 있다? 네? 개개인의 역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역사의 끝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을 하는 건데 개개인의 역사의 끝도 여기는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지금 요한계시록 강론을 하면서 너로 가지 말고 나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다른 역사의 끝에 최종적인 완성의 시기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개인,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그 다음에 역사와 역사의 끝과 여기가 지금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가 한 주후 90년경이라고 보면 지금 2021년이 흘러갔으면 2000년이 훨씬 넘게 갔잖아요. 아니죠. 2000년이 아직 안 됐나? 90년에 21년이니까 2000년이 채 안 됐네요. 요한계시록 이후에. 그럼 2000년이 흘러간 그 사이에 첫 번째 독자들하고 지금에 있는 독자들의 의미로서 놓고 본다면 그들은 개인이잖아요. 역사의 끝이 지금이라고 놓고 보았었을 때에 이것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들은 그때 그 상황에서 지금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느 곳인가에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2000년이 흘러갔어요. 그럼 여기가 나라고 봐요. 또 다시 2000년이 흘러갔어요. 그럼 4000년이 흐른 뒤 2000년이 흐른 뒤 2000년 끝에 마지막에 있는 이 존재에 대한 종합은 너무 지루하지요. 이걸 우리는 자꾸자꾸 뭘로 생각을 하느냐? 인간의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시간 개념으로 이걸 보니까 이렇다고요.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이 이때와 이때가 어떻게 해요? 같다니까요. 그걸 정말 아셔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걸 힌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터스텔라든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여기에 있어서의 누구? 딸. 그 우주로 날아가서 다시 어떤 블랙홀을 통하여서 돌아왔던 아버지하고의 나이 차이가 오히려 거기가 더 젊지요. 더 젊어요.
분명히 지구를 기준으로 해 시간이 흘러서 이 딸은 나이가 먹어서 늙어버려가 호호 할머니가 되어져 버렸는데 돌아온 아버지는 젊어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별 그대인가요? 별에서 온 그대인가요? 그대도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돌아와서 보면은 그게 또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걸 이 성경의 어떤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의 시간의 처음과 끝의 개념하고 영원한 시간의 개념은 달라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대로 이게 역사가 흘러가요. 지금 지구의 아니 사람의 시간에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할 때 이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앞으로 2000년 후에 그 일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이거 끝이라고 하는 거나 2000년이 안 된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그때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이나 동시에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이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은요, 2000년 전에 지금 그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던 그들은 지금 도대체 어떤 상태로, 어디에서 이 급급한 2000년을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게 별로 시간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는 100년 사는 인생이 얼마나 긴 인생인 줄 알고 여기 아기 다툼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진짜 우습고요. 2000년을 지금 그 아브라함 곁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뭐 그렇게 늦지 않았어. 많이 흘러가지도 않았어. 이런 시간 개념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의 100년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곳에 의미를 다 두고 아귀다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모습인지 우스운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건 생각해 보라는 말이지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을 분명히 14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역사의 끝이 또 되어지고 개개인의 끝도 되어지는 둘 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14장 6절로 13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은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는 격려가 무엇로 되어 있냐면요. 야, 저 666의 세력, 짐승권세 너희가 혹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라고 보면 그들은 무엇한다?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경고성 격려의 메시지라고요.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하지만 경고하고도 있어요. 어느 길을 갈 거야? 그 말이거든요. 어느 길을 갈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4절로 20절 19절까지는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한다 라고 말했는데 어디에서? 14장 6절부터 13절에서 말했는데 진짜 심판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14절부터 20절 19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 2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심판자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 같은 이라고 말을 하면서 천사라고 말을 하지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존재지요.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인용한 건데요.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한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졌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승천이냐 재림이냐 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차치하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는 말이느냐? 심판하실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보니 29절로 24장인데 25장을 보니까 틀리시.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걸 이제 그 어떤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는 가는 것을 보리라. 왜냐하면 아까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것은 가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재림이 아니라 승천이다. 이 24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분이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저쪽에서는 권세를 받으러 가는 거고 권세를 받아서 지금 심판하러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분, 그 두 전도사, 강도사의 다툼이 세졌었냐라고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할 거예요? 재림했어요? 그럼 재림 앞으로 없어요? 예?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뻥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으면 재림한다는 것이 뻥이고, 뭐가 맞아요?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쉽게 풀어놨잖아요. 마지막 심판대에 오시는 역사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개인의 끝이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개개인의 재림도 있고 역사의 끝에 재림도 있다니까요. 뭐 왔다 갔다 두 번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재림이 어디에서 거기에서 뚝 구름 근두운인가를 타고 손오공과 같이 저쪽 어디에서 와요? 화성에서 와요? 목성에서 와요? 아니면 안드로메다에서 와요? 그 다른 어디에서 와요? 그렇게 상상을 하니까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셨다는데 언제 가셨다가 언제 또 오셔? 가시는 것은 언제, 오시는 것은 언제? 개개인의 주님이 오시려고 보면은 그분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에게도 분명히 오셨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항상. 그럼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는 그 오셨던 분이 또 갔다가 이쪽으로 또 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아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고 개인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처럼 방금 여기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오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인자 같은 이의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지금 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누구라고요? 심판자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분은 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셔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는 자의 구원이고 심판은요. 그 육체의 소욕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에 대한 요청은 뭐고? 인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 인내하는 바울의 모습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심판의 마지막 때라 그 말이죠. 자꾸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띄어놓아버려. 나하고는 상관없이 띄어놓고 그냥 캐세라세란가 그러든지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너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빼먹을 거야? 다 내놔. 지금 교회를 다 때가 다 됐어. 그거 가지고 못 하게 한강에다 빠쳐야 되겠네. 아니, 오직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구름 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름과 같이 행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다?
그 구름이 저 구름이냐 이 구름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심판자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14절로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오죠.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사 말을 듣고 휘둘러야 될 때를 정해서 한다고요?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는데 다시 그 곁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서 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때가 됐으니 이제 낯을 휘둘러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야, 그러고 보니 그러네, 진짜. 여기 많은 문제들이 있네. 예. 뭐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래?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천사가 추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는가? 왜 그 명령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천사의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데 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 마가복음 13장 32절. 잘 아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2절.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알죠? 사도행전 1장 7절.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 바 아니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어요. 아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 말을. 이렇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아들이 듣는 것 같은 분리된 존재로 느껴지시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셔요. 그럼 누구는 잊혀져요? 아버지는 잊혀져요. 그래서 이 논쟁이 자꾸자꾸 기독교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 굉장히 심각한 논쟁인 줄 모르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를 부정하는 거냐? 하나님은 누구도 믿는다, 이슬람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자꾸 예수를 강조함으로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강조함으로 예수는 누구와 같이 되어져요? 피조물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분리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리해냈어요. 이게 딜레마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결론 먼저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 말이냐, 분리된 것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순을 없애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과 아들의 수행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구조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아들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어떻게 안 버려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말할 것이 예수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 되셨으면 예수의 이름은 빠져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과 아들의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존재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아버지의 명령과 아들의 수행이라고 하는 내용,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다고요. 내용은. 이걸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분리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의 존재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과 그것을 수행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로 천사가 아버지의 명령을 이야기를 아직 천사가 그 명령을 전할 때 아들은 어디 딴 데가 있었어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도 없애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없애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우리에게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여기 아버지의 명령과 아들의 수행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예수님이 중요해.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지. 그게 오히려 분리된 부분이라니까요. 그게 분리된 거예요.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나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는 없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죠. 영원한 때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아들과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분명한 완성의 때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그게 오늘 여기에 대해 아버지의 명령과 아들의 수행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는데요. 14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요. 조금 전에는 14장 15절로 16절에서 추수의 심상을 하나 우리는 봤어요. 봤죠? 낯을 휘두르 곡식을 지금 추수하는 내용을 봤잖아요. 그럼 17절로 19절은 두 번째 심판 심상인데요.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 포도에 대한 수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앞에 15절로 16절에서 곡식의 추수와 17절로 19절에서 포도의 추수는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과제를 내줬던 것이 앞에 부분에 14절로 15절로 16절의 그 심판의 모습은 알곡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에?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3장 12절과 13장 24절로 30절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택한 자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17절로부터 19절까지에 대한 20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저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알곡에 대한 내용도 심판의 심상으로 보고 두 번째 포도에 대한 추수도 심판의 심상으로 본다 그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근거도 확실한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제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17절 보세요. 17절.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죠? 자, 그는 불을 다스리는 모든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성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스에 던지면 이건 분명히 심판 같네 느낌이. 그런데 그 앞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앉으신 이 있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할 때 때가 나오지요.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의 호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서 9번 나와요. 9번.
근데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크로노스도 때라고 번역하거든요. 때. 그 다음에 히메라라고 하는 날이라고 할 때도 때라고 하는 번역을 쓰는데요. 히메라를 쓰지도 아니하고 크로노스를 쓰지 아니하고 심판의 때라고 할 때 쓴 단어는 무슨 단어? 호라. 근데 이 호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요한계시록에서 9번 쓰이는데요. 9번 쓰이는 모든 곳에서 전부 다 심판과 관련이 있을 때 호라라고 하는 때를 써요. 심판의 때를 이야기할 때 무슨 단어? 호라, 크로노스 안 쓴다고요. 크로노스는 구원과 연관되어질 때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 9장 15절, 11장 13절, 18장 10절, 17절, 19절 등등에 대한 9번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읽은 것은 6번에 여기까지 하면은 7번 나와 있는 건데요. 18장에 보면 시간에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그 전부 다. 9장 15절에서는 시라고 하는 의미로서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읽어보면은요, 전부 다 이 때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때는요, 뭐라고요? 심판과 연관이 있을 때만 쓰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14절로 15절은 뭔가 곡식을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때라는 단어 쓴 호라는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하고 연관되어 있을 때 쓰더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근거고, 요엘서 3장 13절에 한번 보시면 요거 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분리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3장 12절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엘서 3장 13절을 보세요. 요엘서 3장 13절 찾았습니까? 찾은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하, 여기에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도 심판의 때네. 요엘서 3장 13절 지금 봤어요? 다시 한 번만 제가 확실히, 너희는 낯을 쓰라. 이때는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낯을 쓰는데 곡식을 거두고 또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앞에 곡식과 포도주 둘 다 뭐라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곡식은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근거로 해서 앞에 부분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대적의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리도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요엘서를 인용해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요엘서는 분명히 곡식과 포도주가 다 무엇에? 심판에 관계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사야 6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이사야 63장 2절로 3절. (2절로) (3절은) 여기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쭉 1절에 나오다가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건 심판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할 때 포도주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 심상은 당연히 심판이죠.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그 계시를 보여줬냐? 이중적이잖아요. 심판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구원과 심판을 바라면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곡식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포도주 수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까? 요엘서에 대한 인용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처벌의 엄격함, 철저함, 완벽함을 강조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 힘내라, 힘. 그들의 지금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무엇은 좋게 만들어? 좀 돈이 있고, 어떻게 좀 사업이 되고, 뭔가 나에게 좀 인정을 받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좋은 걸로 가잖아요. 그건 곧 식추수로 가고 있고, 요건. 우린 그걸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번의 분명한 내용, 그게 괴롭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 괴로움에 대한 심판이 강조되고 끝까지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요 모습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금. 요걸 완벽하게 없앨 때 너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 오지만 무엇하라? 인내하라. 결국 너희의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 그쪽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이쪽에서 이 땅 위에서 얻어질 요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하고 심판이, 그리고 엄격하고 완벽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렇게 20절. 와, 무섭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한 스타디온이 약 192m면은요 300몇 킬로래요. 근데 이 300몇 킬로는요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밑에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약속했던 저쪽 어디까지? 팔레스타인의 어떤 끝, 팔레스타인까지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그 처음부터 그 끝까지 그 피가 다 미친다 그 말이죠. 이해됐죠? 그건 완벽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죄는 1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거기 불이 나오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불을 다스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불이 나오는 장면 24번이 나오는데 24번 중 23번이 심판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19절로 20절 포도주 틀을 밟는 장면도 19장 15절을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나오죠. 이건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장 20절에 성 밖에서 포도주 틀을 밟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포도주 틀을 어디서 밟느냐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아요. 이 포도주 틀을 성 안이냐 성 밖이냐, 성 안은 무엇이고 성 밖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구원과 심판으로 봤던 존재들은,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 밖에서 포도주 틀이 밟힌다라고 하는 내용은 피 묻은 예수님이 성 밖에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성도들도 성 밖에서 이것을 구원에 대한 한 표징으로 이야기하는데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것 같죠?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보았었을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상 밖에, 오케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곳에서도 그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15번에 걸쳐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다? 이방인에 대한 666 세력에 대한 짐승 권세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3절이나 이사야서 아까 63장 2절로 3절에 기초를 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1절,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사야서 60장 11절 이후에 12절이 나오고
62장 10절 뒤에 63장 1절로 16절이 나오는데요. 성문이 거기에 보면 신실한 자에게 항상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신실한 자에게 열려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 밖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멸망에 대한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666 짐승권세 이 모든 멸망에 대한 민족들의 멸망, 그 666 세력의 멸망은 성 밖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로 9절을 보세요. 거기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확증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20장 8절로 9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로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성 밖에 아니에요? 성 밖에서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나오잖아요. 나오죠? 21장 8절, 21장 27절, 22장 15절 내용에서도 역시 성 밖에서.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그에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전부 다 가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사멸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은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깨끗한 상태로 남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깨끗한 상태로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보존되어진다 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14장 20절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1600 스타디온 그 이스라엘 약속된 땅 안에 철저하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던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힘내라. 이 힘을 가지시고 지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우신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역사의 끝, 우리 인간 개인적인 끝, 그 어느 날에도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의 빈틈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참 평강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